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 공유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우혁 학우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PPT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벨론 교회를 향한 동성애의 신 에도스 우상 숭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대한 개론 내용과 또 베드로전서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동성애 대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에로스가 뭐 사랑의 화살 그래가지고 이 큐피드의 화살을 맞으면 사랑이 싹든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동성애 신이거든요. 그래서 에로스가 동성애 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플라톤의 심포지움 향연편에 에로스 편이 있어요. 거기에 동성애 우상숭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심포지움과 에로스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교회를 향한 동성애의 신 에로스 우상숭배에 대한 대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피터 쉐한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바빌론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발굴이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책을 아직 학계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고고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공동서신, 일반서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는 이 바벨론과 관련돼서 이 책에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처음으로 이 책을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신학교에서 소개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의 기록 장소를 말씀드리면요. 베드로전서의 기록 장소로 추정될 수 있는 단서가 특히 그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죠. 바로 그 피터 쉐한의 이 이집트의 바벨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로마지만요. 그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 수도인 로마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말하는 바벨론은요. 바벨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집트의 고고학적 요새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올드 카이로 바벨론 성벽이 남아있고요. 이집트의 교회를 세운 마가와 로마가 세운 바벨론의 관계는 밀접하죠. 왜냐하면 바로 마가가 이 바벨론 요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곱트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마가를 상호 연결하는 내용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특히 5장 3절에 그 바벨론 문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가의 초청으로 이집트를 방문한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가를 통해서 올드 카이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때 바울의 선교지에 있었던 마가를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닥친 박해와 순교의 상황을 접하게 됐고 베드로는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라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서신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기록할 때 바울이 선교한 소아시아 지역의 나그네와 같은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방을 당하고 증오를 받고 박해를 당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후서는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특히 초기교회에서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중시를 안 했어요. 마치 의붓자식처럼 베드로가 수제자고 또 지중해 지역에 그 감독을 지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도 소홀히 여기고 베드로 전후서도 소홀히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서는요. 그리스도론이라든지 순종에 대한 권면이라든지 덕과 악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여러 내용들을 가훈표
독일어로는 하우스타펠, 가운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근데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요, 구약 성경과 연결돼요. 또 구약 인용들을 결합하면서 변형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특히 바울 서신 내용과도 또 베드로가 일치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상호본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 또 복음서, 바울 서신, 유다서를 알고 있었다. 이게 여러 본문들을 베드로 전서가 엮어내고 있다. 이게 상호반문성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intertextuality. 그래서 5월 31일 마지막 토요일 날 김진명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러한 사고 방법론을 통해서 신구약의 본문을 운보의 그림으로 풀어내는 이제 그런 흥미로운 교수 취임 논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 말씀에 의존하였던 초기교회 성경 방법이 상호 본문성이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님 시대 랍비들이 쓰던 성경 연구 방법이 바로 상호 본문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 상호 본문성의 방법은 6가지가 있는데, 여기 제가 간략하게만 제목만 정합니다. 직접 인용 혹은 간접 인용. 구약 본문이 신약에 그냥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시문, 얼루전, 그래서 구약 본문이 신약에 암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향, 이코스, 그래서 구약 본문이 신약의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 우리가 하는 이 서기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 패러프레이즈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약의 구약을 해석하는, 이제 이걸 미드라시 서기라고 해요. 초기교회, 예수님 당시 랍비들의 구약 해석 방법이 미드라시거든요. 바로 이게 패러프레이즈 서기고요. 짜깁기 하는 거예요. 마치 들줄과 날줄으로 신약의 구약을 재구성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사 구조가 발견돼요. 신약에 있는 이야기가 어디서 본 듯하거든요. 바로 구약 이야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6가지 내용들, 이게 본문 비평에서 굉장히 예수님 당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본문 상호성, 인터텍스츄얼리티 방법이에요. 주어진 본문을 생산하고 수용할 때 신약 기자가 구약 지식에 의존하는 방식이 상호 본문성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제는요, 성경 전체, 또 구원이나 창조, 언약,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종말. 여러분, 이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거든요. 바로 이 관통하는 맥, 수많은 주제가 성경 전체에 서로 연관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연구하는 방법이 상호 본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본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연결 짓는 작업이 바로 이 그림처럼 보이는데, 본문을 해석하죠. 그런데 그 해석은요, 삶의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 삶의 적용은요, 이미 본문이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 신약 성경 안에는 3000년 전 된 구약 성경이 관통하고 있고, 또 이것이 신약 성경 초기교회 상황에 맞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과 상황을 동시에 보면서 오늘의 해석학적 상황에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삼각형이요, 해석학적 필수 과제예요. 여러분 주석한다고 할 때 이 삼각형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이 3가지 내용이 충실하게 드러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제가 클레아몬트에서 공부할 때 구약학자인 롤프 크니어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구약 주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주석 1권은 제가 나온 걸 아는데, 감신대를 은퇴한 왕데일 박사가 롤프 크니림 첫 번째 제자거든요. 그래서 구약 주석을 번역했는데, 구약 주석의 본문, 상황, 해석학, 이 3가지 삼각형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구약학이지만은 신약학자들은 구약 본문을 많이 연구하거든요. 관심을 갖고 좀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기록 목적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자연히 로마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팽배해졌거든요. 본도에서는 그리스도교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를 떠나는, 신앙을 부인하는 이런 배교가 속출했고,
때마침 로마에서는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얌리아에 90년경 랍비 유대교가 태동하면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배척했고 또 계속 유대교에 머물면서 성전 출입을 하고 회당을 출입했던 기독교인을 출교하는 상황이 바로 이 90년 얌리아 랍비 유대교가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기독교를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명예를 지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도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본도는 지금의 터키 북쪽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동쪽에 갑바디아 지방으로 숨어 들어가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정체 없이 고향을 등지고 산에 굴을 파고 지내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생명만 보존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이런 사람들의 바로 이 장소가 바로 갑바도기아 거주지예요. 여기 굴이 보이죠? 버섯 모양의 이제 그 지형 안에 굴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다 거주지를 마련놓고 다른 쪽에는 또 출구가 마련되고 그래서 추격자들이 오면 피하고 또 수색하면 도망가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던 바로 이 유적지가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게 놀랍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는 이집트 카이로 바로 kop트 교회를 마가가 창립하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가 거기 머물면서 바로 이 본도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 바로 갈라디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이 흑해 연안, 터키 북쪽 연안 이 지역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해람 서신을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독려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이교도들까지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힘을 북돋우면서 격려했던 바로 그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 정확한 의미는요. 선택돼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자들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독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특권 그룹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정체성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이 된 자들이다. 이제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소아시아 이런 지역을 떠나서 갑바도기아로 흩어져 들어간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 공동체는요. 유대교 공동체였던 쿰란 공동체처럼 고립된 단체가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첫 독자는요. 비록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이 세상을 책임 있게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 간 이주 공동체예요. 예를 들면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사실은 이 안디옥은 오론테스 강변에 있어요. 그래서 오론테스 강변의 안디옥 이 표현을 여러분 처음 들으실 텐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학자들이 원서를 읽으면 자주 하는 내용이에요. The Antioch Church on the Orontes River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주 공동체예요. 박해를 피해서 머물던 고향을 등지고 먼 곳으로 나그네로 새로운 삶의 변화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베드로 전서는요.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비록 위기와 환란 가운데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된 본질을 구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테스 강이에요. 오른쪽 위쪽이 큰 산이 있고 언덕이 있는데 저 뒤에 희미하게 산이 보이시나요? 바로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간첩 사업을 해놔가지고 뭐 거의 뭐 강이 죽어버렸네요. 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홍수가 몰아치니까 아마 간첩 사업을 했겠죠. 또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또 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현 주민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또 유모차에 한 아이를 태워서 지나가는 그 광경이 제가 버스에서 내려다 볼 때 너무 인상적이라 사진을 찍었는데 흔들림 없이 잘 나왔어요. 네, 작품 사진 비슷합니다. 네. 베드로가 일권 때에 권면하고 있는 선한 행실은 뭘까? 우선은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행함의 종교로 그 털받고 마거든요. 여기에 전제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를 미리 맛본 자들, 이게 기본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자들, 이걸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편안함이나 안락함도 다 포기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주어지는 이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선한 행실은요, 사실은요, 기독교인의 구원의 감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지, 그게 첫 번째 그런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수행의 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나그네 외국인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언제나 나그네, 또 17절과 2장 11절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헬라어는 조금 달라요.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파로이키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다 나그네로 번역했지만요. 1장 17절을 나그네로 번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18, 19절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름을 받은 자들, 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삶으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다.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정도로 선한 행실,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어느 곳에서도 소속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이 땅에서는요. 자기가 태어난 거류민이라고 해도 자기가 태어난 자국민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 자국민, 자기 나라에 소속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카롤키아, 외국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부활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시킨 그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의 의식 속에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나그네라고 하는 하로이키아,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주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외국인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자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를 변증해주고 있는 거죠. 갑바도기아에 가면 젤베 계곡이라고 있는데 아까 봤던 그 갑바도기아 그 도시하고는 좀 다르죠. 아직도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젤베 계곡은요. 사람들의 흔적이 없죠.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는데 오스만 터키에 대규모 침공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거리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본도 지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고단한 초기교회 성도들의 박해와 환난의 순교의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로이키아는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흩어져 사는 베드로전서의 청독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길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해서 임시 거주하는 거예요. 국적 없는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파로이키아라고 이야기할 때 외국인이요 떠돌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래서 항상 외국인처럼 살라.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황제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죠. 박해를 피해서 갑바도기아로 들어온 우치사르. 여기 우치사르는요, 이 오른쪽이 우치사르예요. 지금 제가 북쪽 면을 찍어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데 남쪽 면을 보면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우치사르라고 하는 유적지들이에요. 근 2000년 가까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뿌리를 내렸던 외국인 나그네의 선인데 지금은 현지인이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그런 현장 보이고 앞에 여기 보면요. 문도 막아놓고 있죠. 이렇게 문도 동그랗게 해서 막아놓고 자기 집에 어떤 그 보안 장치들 이렇게 해놓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치사르 오른쪽에 여기 큰 건물이 있죠. 네, 이렇게 건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예요. 로마 황제 박해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전 2장 13절은요. 로마 황제 권위에 순복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비상식적, 비이성적으로밖에 비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로마 황제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베드로는요.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제도에 순박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모든 섭리에 순복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숨겨진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 지도자들은요. 세상 권세자들, 황제들 바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순복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는 짧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힘든 점이 있어서 이 난해 구절을 저는 로마서 13장과 연결 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요. 이 내용은요. 마침 우리 교단지인 한국기독공고에 이게 긴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분량으로 게재가 돼서 이제 지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로마서 13장의 표현은요. 위정자나 불신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붙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항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러한 전제가 기본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기본적인 전제는요.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불신자들이거나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우리는 항거해야 된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려요. 로마서 13장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의 편을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뭐 기본 전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걸 제가 조금 더 풀어보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요. 일꾼으로 일하는 자다. 그러나 그가 불의한 권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13장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3, 4절은요. 이 관원들은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악행하는 자를 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6절은 성도는 이들의 이 본래적인 역할을 기억하고 억지로 그냥 강압적인 권세에 눌려서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고 적용하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난해한 구절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갑바도기아에서 한참 또 소아시아 지방으로 오다 보면 대린구유라고 있어요. 여기 신학교 전경입니다. 신학교. 이 두 개의 방이 어떤 용도인지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고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양쪽으로 나눠진 거는.
남녀 신학생들이 구분해서 앉는 자리고요. 요 자리에 그 신학교 교장이나 교수가 여기 서 있고 사도들이 서 있고 요 위에는요 성화를 아이콘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만장 상을 진설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아치형의 기둥이 이렇게 겹겹이 둘러 있는 걸 보면 대림구의 지하 동굴인데 8층 높이의 건물이에요. 지하로 내려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학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지하 동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들어갔고 거기에서 주의 종들이 훈련되고 양육되고 소아시아 7교회에 흩어지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13장은요. 이 1절과 7절을 싸고 있는 12장과 13장의 문맥에서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난의 기조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종말을 대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신뢰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준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황제도 높은 권세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사자 혹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디카요노스, 네, 뭐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집사라는 말이죠. 디카이오이, 이게 바로 봉사, 디카이에오, 봉사하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들에게 칼이 주어진 거는요.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이런 직책이 부여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권세 자체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막의 의미는요.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권세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도가 두려워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지 세상 권세나 권력이 아니죠. 이런 이유로 성도는 권세를 건배하지 않고 도리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위에 세우신 권세자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이런 관점이 전제되어 있어요. 특히 로마서 13장 11절 권세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다음에 나오는 문맥은요. 종말의 긴박성을 표현하는데 어거스틴 회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때를 중시하라고 하는,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라보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역대기, 인간의 때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또 잠에서 깰 때가 됐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잠은 현세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깨어난다고 하는 다분히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는요. 종말론적인 말씀인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둠의 속성은요. 밝은 빛을 싫어하죠. 어둠에 익숙해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신문지상을 보면요.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질러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 악한 일에 노출되다 보니까 생각도 바뀌고 습성도 바뀌고 삶의 걸어간 길도 바뀌면서 네, 계속 악인의 길을 행하는 거거든요. 담 밑에 있는 돌 하나를 들춰보면 그 밑에 오랫동안 숨어 살던 벌레들이 밝은 빛이 확 들어가니까 숨을 곳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야 밝은 태양을 무서워하는구나. 본능적으로 어두운 구석에 익숙해져 빛으로 발견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뚜껑이 다 열리고 모든 비밀이 다 벗겨질 때 그때 마음속 응달에
비밀이 감추어졌던 모든 어둠의 일들이 견디지 못하고 백주에다 폭로가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사람들은요, 어두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나 무너져라, 바웃돌아 나를 가려라, 굉장히 조명적인 탄식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죠. 권세에 대해서 민주주의는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요,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성도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바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정자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따르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강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뭐 동성애 인권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슬람 문제라든지 거짓 이슬람 난민 문제라든지 또 그 동성혼 또 가족과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너뜨려서 인위적인 사회적 성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이념으로 그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이제 저항하는 이유,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 대해서 지난번 그 유다서와 베드로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언급한 적도 있는데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해요. 이것은 당시 참 목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장이 되신다 하는 이것을 제시하는 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성도를 양으로 비유해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상호본문성, 인터텍슈얼리티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약의 이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오는 거죠. 특히 베드로서 5장은요. 장로들을 양무리를 치는 포이메노스는 목자죠. 그 다음에 에피스코포스, 감독이죠. 그래서 목자와 감독이 같은 단어, 장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죠. 영적인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서 2장은요. 목자나 감독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단어 합쳐버렸어요. 영원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 그래서 목자와 감독을 하나로 연결해서 사실 베드로는요. 이 단어를 영원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도미네 코바디스,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려고 할 때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로마로 갔던 이 베드로. 그런 점에서 감히 자기를 목자와 감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목자와 감독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투영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간곡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부르죠. 목자장이 있으면 당연히 목자장은 목자들의 대표니까 목자장 밑에는 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신이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부르면서 오늘날 장로와는 다른 의미로 당시 교회 대표된 영적 지도자 프로스비우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장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의 장로와는 다른 교회 영적 지도력을 가진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 아래 자기를 놓음으로써 자신에게 목자와 감독의 지위를 주어서 그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요. 여기 비유적인 표현이 25절에 나오는데 주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합니다. 분명히 복음서를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들리는 양과 같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돌아와야 할 대상이거든요.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나? 양을 기르고 치시는 영혼의 참된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비유법은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도록 권면한 베드로는요, 장로로서 프로스퓨테로스 영적 지도자 대표로서 목자장이신 교회 감독하에 스스로 목자와 감독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림구유 지하 동굴에 가면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형태의 교회가 나와요. 신학교도 어마어마하지만요, 이 십자가 저 앞에서 이 후방 거리가 한 4, 50m 됩니다. 50m 되나요? 그리고 양쪽 또 한 3, 40m가 돼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빼곡하게 들어서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참 엄청난 거죠. 네. 여기 옆에 여기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딘가에다가 등잔을 놓고 불을 밝히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서 교인들이 기도했던 것을 상상하고 암울과 굴혈해서 신앙을 지켰던 히브리서 11장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를 시켜요. 한참 기도하면 우리 순례객들이 굉장히 몰입하고 깊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영적인 그런 그 영향력, 그런 특별한 장소, 바로 대림구유 십자가 교회. 특히 그 한 가정에서 이제 종도 있고 주인이 있잖아요. 뭐 가족처럼 지내지만 교회 오면은 뭐 종이나 자유잖아, 뭐 구분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있어서는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면서도 가장 끄트머리 사도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구역성경 우리 개정개혁판이 끄트머리를 헬라어에 딱 맞게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끄트머리와 같이 연결되는 이미지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와 같다. 이게 칼빈 신학이거든요. 전적인 타락, 토탈 커럽션. 바로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배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에서 숨기는 종들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특히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면요, 끄트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페레타스의 원형이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아래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 휘포와 노를 젓는이라고 하는 뜻의 에레터스의 합성어를 통해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종처럼 아무런 권한이나 사회적 지위 없이 그저 낮은 자세로 섬기는 종들의 모습. 여러분 영화 배너 보시면 배 밑바닥에서 쇠고랑을 차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범선이 파괴돼서 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노를 죽을 때까지 저행하는 이 가장 밑바닥 인생, 바로 그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명사예요. 이게 끄트머리 종의 모습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은요, 함께 장로가 된 베드로, 그 장로를 자기와 다른 동료 장로들과 연결을 지으면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감독 하에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역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목자는 목자의 직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10년 제가 공부하면서 10년 담임 목회했는데,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죠. 제가 담임 목사를 10년 반을 했어요. 잠시대 교수 중에 담임 목사를 가장 오래 한 사람이에요. 20명 되는 교회를 600명으로 키운 어떻게 보면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근데 미국에 보면요, 뭐 제가 만 38에 학위를 받고 귀국했으니까 만 28에 27살에 안수를 받고 그 이듬해 유학을 떠났으니까 제가 이제 만 28에 담임 목사가 돼서 38 귀국할 때까지 10년 이렇게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요, 목사들이 목회 일만 전념 안 해요.
페인트도 칠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택시 운전도 하고, 쇼핑 센터의 캐시어도 하고, 주유소에, 뭐, 주유하는 일도 도와주고, 심지어 리커상, 이 소주, 독주를 파는 상점에, 점원으로도 일하고, 이제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는데, 저도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공부하면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또 20명 교회 맡았을 때 교회가 사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제 개척교회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더라도 교회에서 굶는다. 애들 새 키워가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먹을 거를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교인 몇 분이 노인이 계신데, 노인들한테 푸드 쿠폰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굳은 연유라든지, 또 굳은 치즈라든지, 또 통조림 콩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비용이 안 맞아서, 우리를 주면 몇 분만 줘도 우리는 그걸 한 달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또 교인들의 동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국 교회 새벽기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주치를 새벽기도 하고, 이제 그게 훈련이 돼서 장신대 근처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광장교회 새벽기도를 꾸준히 출석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광장교회 석자 교수가 됐잖아요. 이왕이면 새벽기도는 장신대 교수를 석자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석자 교수도 됐고, 임성빈 총장 때 석자 교수를 이제 캔슬시키려고 했는데 당회가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은퇴할 때까지 광장교회 석자로 아마 은퇴하지 않나 싶고, 장신대가 좀 싫어서 제가 장신대 근처에 살다가 저쪽 그 장안평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광장교회로 오기가 어렵잖아요. 운전해서 갈 수도 없고, 운전해서 가려면 본교회는 영락교회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사실은 새벽기도 파예요. 새벽기도 안 하면 무슨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아내를 따라서 제가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동네교회를 가요. 동네교회. 한월산 기도원 목사님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 장신대에서는 이제 세습이라고 막 반대하지만, 저는 구약의 계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목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딴 데로 좀 나갔지만은요,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사의 소명을 받은 분은요,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 전도하고, 목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열심히 내면요, 다 해결됩니다. 네, 제가 장신대에서 지난 만 23년 동안 경험한 거는요, 기도하는 사람 당하지 못해요. 네, 기도가 뚝심이고, 기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의 본분 벗어나지 못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부터 줄기차게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걸 5장에서 마무리하는데, 자신을 목자당이신 그리스도의 감독 아에 놓여 있는 목자로서의 그 위상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목자로서 그 직책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지난번에 영광의 간 잠깐 말씀드렸죠. 이 영광, 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함이죠. 카도시, 이 무거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영적 깊이가 있을 때,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시는 목자장이세요. 베드로가 이런 예수의 모습을 끌어내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목자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고 다시 목자장으로 새롭게 각인을 하면서 베드로는
약물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과 감독으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영광의 관을 얻고자 종말론적으로 소망하는. 그래서 마지막 상급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좀 길게 붙어졌는데요. 3장 19절에 나오는 영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하는 이 단어하고 4장 6절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됐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한 난해 기절이거든요. 이 기절을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성경의 본문판에서 5번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고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 영이 본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손이 지셨을 때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 영이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 노아의 날에 노아의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물로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천사들을 만나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타락하여 옥에 갇힌 영들은 곧 누군가, 에녹서 6장부터 10장까지 자세히 나오는데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옥에 갇힌 영들은 에녹서에 의하면요, 타락한 천사들, 그런 독일시가 형성돼 있어요. 바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은 사람이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고 타락해서 옥에 갇혀서 천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천사는 하늘에 있어야 될 존재인데 옥에 갇힌 타락한 천사들의 이미지다. 바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에노 6장에서는 천사들의 탐욕, 7장에서 천사들의 타락, 12, 13장과 16장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형벌, 18, 21장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편복을 받는 옥,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장신대 부약 교수 가운데 에녹서를 전공한 묵시문학 전공자가 배종원 교수예요. 네. 바로 제가 신약학자잖아요. 에녹 일서는요, 신약학 문서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배종원 교수는요, 신약학자입니다. 에녹서와 요한계시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전공을 한 분인데 구약을 가르치고 있죠. 참고로 제 학위 논문은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학, 그리고 랍비문학, 안식일에 대한 모든 히브리어를 제가 총망라해서 연구했어요. 그러면 저는 구약학자라고 말해야 되죠. 안식일 논쟁을 연구했으니까. 근데 신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네, 세상은요, 뭘 공부하든지, 네, 자기가 자기를 포장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신약을 전공한 배종원 교수는 구약을 가르치고, 구약을 많이 전공한 소기처는 신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참 신기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옥에 있는 영들이란 타락한 천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뭘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신 이 문자 그대로 의미가 아니라 그가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중시해서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영생을 주려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다기보다는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요, 3일 동안 승리, 3일 천하 노래를 부르면서 타락한 천사들을 찾아서 그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니들은 지금 잠깐 얘기지만 3일 후에는 패배할 것이다. 3일 후에는 내가 영원한 승리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것이 베드로 4장 6절이에요. 그래서 3장과 4장을 제가 연결을 했는데, 바로 빌립 기념교회,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지명인 히에라볼리에 있어요. 히에라볼리는 지금의 파묵칼레죠. 라우디게아 교회, 차지도 돕지도 않게 하라. 바로 거기서 흘러 들어간 물이 바로 이 파묵칼레 온천장에서 흘러내린 거예요. 파묵칼레 가면 이 목화성 아름다운 테라스만 찾아가서 발을 담그고 이제 거기 많은 수영하는 사람들 여러분 감상하지만 관심 갖지 말고
거기서 한 2km 산 위에 왕복 한 4km 되어 긴 거리죠. 빌립 균형교회가 있어요. 딸 4명과 함께 순교했던 빌립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 교회에 팔방형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팔방형 교회를 말씀드렸죠. 팔방형은 익두스와 함께 초기교회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피오스 소테르 데오스 이걸 다 표현하고 있는 언제 여러분 제 방에 찾아오면 제가 팔방형으로 이 헬라어를 다 그림을 보여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 문양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 보이죠. A와 W 알파와 오메가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형태가 나오는데 그거는 크리스토스 약자예요. 그리고 위에 지팡이처럼 둥그렇게 수직선에 붙어 있는 거는요. 헬라어 로.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두 글자 키와 로. 남성들은 군대 가면 PX가 아니라 그죠?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서 4장 6절 보면 죽은 자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베드로 3장 19절과 그 4장과 3장이 연결될 때 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을 합쳐서 제가 연결하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표현은요.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이 아니에요. 연옥이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 위에 동전을 딸랑 놓으면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 연옥설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던 자들인 사탄의 세력, 타락한 천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악한 무리의 3일 천하가 끝나고 그의 사망을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지옥에 가두실 것이다. 바로 이걸 선포하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먼저 기록된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과 지옥과 어두운 구덩이에 가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는요. 지옥에 대해서 헬라 신화에서처럼 반역하는 신들이 형벌에 처해질 유기된 장소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특정한 장소 바로 그게 옥이라 하는 거예요. 옥.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은 에녹서 10장 4절 바로 이 본문을 베드로후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들에게 임할 미래 심판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을 옥에 가두는 장소 바로 이 의미고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 옥을 찾아가셔서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에게 3일 천하를 일깨우며 3일 후에는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불신 남편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결혼한 아내가 이 불신 남편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하는 이 문제도 베드로전 3장의 중요한 가운표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 믿는 아내들이 신앙의 혼란 가운데서 고민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갈라서야 된다 하는 이러한 처방을 내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참고 지낼 때 마지막에 남편을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교회 내 혼선을 바로 잡았어요. 거짓 교사들은 갈등 속에 있는 아내들에게 가만히 찾아가서 성적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불신 남편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자기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인으로 하여금 남편과 이혼하게 하고 이거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말미암아 가정의 분열은 솟구치고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또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히에라볼리 빌립 기념교회 도면을 여기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렇게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사각형 표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 면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방형이에요. 팔방형. 이 팔방형이 바로 이게 십자가 형태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 키하고
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소테르, S자, 예, 소테르. 이렇게 소테르도 나오잖아요. 그죠? 시그마, 소테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방형 교회가 초기교회 신앙고백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는데 바로 베드로 사도가 무너지는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신앙고백. 이게 빌립 기념교회에 잘 나타나 있고 나중에 여러분 목회 잘하셔서 교회를 지을 때 이 팔방형 도면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무슨 백화점처럼 무슨 강당처럼 체육관처럼 예배당을 짓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왜 이렇게 성경적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 있는 이 팔방형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지. 여기 앞에 전면을 보세요. 이게 삼위일체 재단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이 앞이 세례터예요. 세례터. 네. 강단 겸 세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 그 어느 곳을 봐도 다 정방형 연결이 돼서 강단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팔방형 구조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20만 부를 모았어요. 제가 98년에 귀국했으니까 28년 20만 불은요. 그 당시 1달러가 근 2,000불 가량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그걸로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떠나는 상황이라 그걸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제 후임으로 오는 목사들마다 그 돈에 혹해가지고 뭐 1, 2년 목회하면서 떠날 때 그 돈을 쪼개서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요.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건축 헌금으로 모아놨는데 그래서 건축 헌금으로 모아진 거는 목적 헌금대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는 그 은사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도에 가서 이런 교회 한번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인도의 도마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 인도 남방에 도마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런 전통적인 교회 유적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가정은 엄격한 가부장적 질서가 있었고 아버지가 가장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그 되게 어린 나이에 이루어진 혼인 체결은요. 양가 아버지 사이에서 그냥 합의로 이루어졌고 축하를 베풀 때 증인들 앞에서 신부와 신랑이 처음 만남을 갖는 거예요. 형식 없이 체결되고 다시 쉽게 해체되는 결혼과 이혼. 바로 그것이 로마의 그 풍습이거든요. 남편과 마찬가지로 부인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근거를 찾아내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죄인 중에 괴수여 원수된 우리까지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불순종한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러한 예수의 복음을 아는 아내는 불순종한 남편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아내도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응답하는 길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남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는요. 남자들이 문란해서 하녀들과 통정하고 헬라풍을 따라서 남창인, 성행하고 물론 여자 공창도 성행했죠. 이방 신전 제사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자랑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인간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더구나 재산이 많고 부유해지면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 고대 로마를 타락시키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많은 시대가 로마 시대지만요. 헬라 사람들과 똑같이 지낸 거예요. 헬라 문화 속에. 네. 이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자, 그래서 이우역학과 이 9장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놓네요. 에도스 동성애를 떠나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는요, 사람의 욕정은 요한일서와 연결돼서 정욕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욕정을 따르지 말고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라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욕정을 따르는 데는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에로스 동성애 죄악의 길에서 글로 돌아가지 말고 이방 신전 제사로부터 돌아왔는데 다시 글로 돌아간다는 것은 동성애 에로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며 신앙을 지키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에로스 박물관 에베소에 있는데 여기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은 지난번에 제가 키벨레 여신, 풍요 여신 보여준 것처럼 아주 투박하게 원래 이렇게 세워졌죠. 나중에는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는요 어마어마한 이제 아데미 신전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위에 등잔이 있는데 여기 오일통이고 여기에 이제 신지를 꽂는 건데 바로 이게 남성의 성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에베소가 얼마나 에로스 동성애가 창궐했으면 이런 남근을 등잔으로 만들고 아데미 여신이 이걸 남근을 이고 있는 남근을 숭배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제가 사진을 좀 초점을 정확하게 찍지 못했는데 나중에 가면 한번 상세하게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악동 목록들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의 청독자 그들이 벌였던 과거의 악한 생활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생활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악한 생활 방식을 멀리하고 이제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이런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예요. 여기서 에피드미아이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셀케이아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이제 에피드미아스는 욕망, 사모, 동경, 정욕 이런 말로 쓰이고 아셀게이아이스는 음란이란 말로 이 두 단어가 악동 목록 속에 나란히 나오고 있는데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1장 14절과 2장 11절에서보다 더 강화된 성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용어를 결합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 2장 18절에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서는 이 기준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악동 목록은 고대 세계, 스토아 철학, 금욕주의자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말로는 금욕을 이야기하면서도 철학적 이념으로 이 정욕과 이 성적인 욕구를 미화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이 성적 타락이 들어왔고 또 그리스도 공동체 문헌에도 이런 많은 기절들을 보면요. 이 동성애 욕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은요. 로마서 1장 29절 알고 있죠. 그 욕정대로 버려두사 하는 이 기절도 알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우상 숭배적인 행위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데미토이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통해서 여기 아데미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여기서 직접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에서는요. 무법한 것 혹은 무법한 자 이렇게 번역했지만은요. 그래서 이 어감이 유대교 율법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부적절하고 혐오스럽게 여겼던 풍요의 여신 아데미 우상 숭배를 하나님 섬기는 거를 대체한 사람들을 거부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강조와 함께 성적 취향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도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악독 목록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아데미토이스, 에이돌로, 라트리아이스 여기서 아데미라는 말과 에이돌로라고 하는 말은요. 아데미는 아데미 여신이고 에이돌로는요. 아이돌, 우상 바로 우상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무법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싶은가 하면요. 금지된 아데미 우상 숭배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조금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방 종교 제사에 등장하는 아데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동성애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악독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시에 만연된 악한 동성애로부터 벗어나 바로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길이다. 다시 이 아데미 우상 숭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열심히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유사하게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특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이런 말씀도 누가복음 7장 47절과 유사한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큐어 공동체가 초기교회 정통신앙을 형성하는 주였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마태 공동체로 호수되면서 근 200년 동안 2세기 말까지 초기교회 주류를 형성한 것이 큐 공동체, 마태 공동체, 바로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첫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사랑을 강조한 베드로의 이 가르침은요. 당시 지중해 흩어진 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 기본 신앙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말로 종말의 때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될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지중해 사람들은 우상 신전에 가득했던 에로스, 동성애 사랑에만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지역에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또 그렇게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에로스 동성애 사랑의 죄를 덮으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뜨거운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단되지 않는 신적인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허다한 죄를 뜻하는 헬라어 프레토스 하마르티아는요. 동성의 신인 에로스 사랑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서만 동성의 사랑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누가 복된 자입니까?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동성의 신인 에로스 우상 숭배의 사랑에서 벗어나 아가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공유한 내용을 중지하겠습니다. 네, 정승. 교수님, 네, 네,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결혼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왜냐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고, 사람들의 딸들은 이제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그것이 결합해서 네피림이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네, 네. 좀 여쭤보고 싶어갖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의 방편으로 든 게 에녹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문자 그대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내 필이 나왔다 하는 그 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그렇게 연결을 짓게 되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그러면 그것 죄가 죄를 낳은 거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그 설명의 기초 근거가 창세기 6장 자체로서는 없지만 에녹스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에녹스의 그 귀절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음부에 갇힌 악한 영들, 바로 그 영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영이 음부에 가서 악한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 하는 이러한 말씀은 타락한 천사들의 이 악한 영의 무리들의 승리는 3일 천하고 3일이 지나면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승리를 하신다.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베드로 4장 6절과 연결을 짓고 있는 그런 단초가 에녹서부터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 6장 그 귀절로 혹은
베드로서 3장과 4장 그 규절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6장의 그 본문과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의 본문을 외경 본문인 베드로 전서가 외경 본문을 알고 있으니까 외경 본문을 가지고 풀 때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외경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정경도 모르는데 무슨 외경이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같은 규절을 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외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가 외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다서 말씀드리면서 외경 목록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그 정도 외경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저도 이제 유다서, 베드로후서 이 두 본문을 알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이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 전서가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경 문헌들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클레아몬트의 유학을 가서 나그 하마디 문서를 연구한 거예요. 곱초로 기록되어 있는 나그 하마디 문서를. 그래서 대학원 박사과정에는 나그 하마디 문서 영주지라는 과목을 제가 개설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 꾸준히 강의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전 연구에 굉장한 실마리가 된다. 더군다나 외경은 이단 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알 수 있어요. 이단의 실체를. 그래서 이단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경 문서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대 이단은 옷을 갈아입고 오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신천지나 구원파, 뭐 통일교, 뭐 몰몬 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이단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다가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도서는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경계한 데에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이단 들 때 문자적으로 이단, 고대교회 바울이 지중해 세계에서 경험했던 이단, 도대체 그 이단이 뭘까? 여러분 바울 시대 이단 뭐예요? 제가 공동 일반 소신을 통해서 지중해 이방 신전에 가득한 동성애가 바울이 27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경험했던 최대의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이단 그럴 때 그 이단은요 음행을 쫓고 그렇죠? 거짓 욕망을 쫓게 하는 에로스 동성애 사람 바로 그걸 바울은 초기교회 최대 이단으로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멀리하라 이거. 그래서 그 동성애 에로스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저는 뭐 지난 몇 년 동안 집요하게 그들하고 논쟁하고 물러늘어지고 있지만요 제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한 번, 두 번 경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네. 아무튼 우리는 바울에게 배워야 돼요. 좀 단호하게 동성애 이단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돌아서라. 이런 단호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서 그 기절을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못하면 그냥 자꾸 이단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이단은 에로스 동성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해까지 오게 됐으니까 이번 한 학기 굉장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네,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성기하고 질문에 속시원하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앞으로 더 만남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권호민하고 제자리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길 가면서 자기소개 했는데, 네. 아무튼 우리 이 톡방에 허남석 목사님도 지금 신방 중인데 어떻게 들어와 계시네요. 네. 아무튼 이제 결혼한 가정으로 이제 가족을 꾸미셨고 권호민, 김민희하고도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출생하면 또 이제 가정 꾸리게 됐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뭐 제가 벌써 할아버지 된 지는 한 10여 년 돼요. 우리 누이들 또 제가 우리 집안에 우리 소씨 집안에 굉장히 어른이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다 나이 촌수로 따지면은 손주뻘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손주들이 많은데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딸을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7일째가 되는 날인데
감사하죠.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고, 네. 자연분만 하면서 애를 출산한 며느리는 참 대단하고, 다 요령이 있는데 요령을 몰라서 요즘 막 척진해 낳고 그러고, 나중에 뭐 친구가 까무러치니까, 엄마가 까무러치니까 막 제왕절개 하는, 그래야 뭐 의료수가 올라가고, 의사들이 돈벌이를 하니까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됐는데, 아내는 21시간 진통을 집에서 참고 갔어요. 그 교육을 잘 받고, 실천하기 위해서 웬만한 거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가, 네, 가서 애를 낳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 그 자연분만이 가능하더라고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막 그냥 혹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전국에 자연분만하는 병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참 좋은 가정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몇 주 좀 쉬시고 기말고사 지난 다음에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두 분이 자기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방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생활 공유하고 비전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만날까지 건강하게 네, 지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